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또한 무슨 일인가 계획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 그 일은 바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공포,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 그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혼자서만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며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거듭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이라고 그러면 단 세 번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이 의미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강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표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인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시며 끊임없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수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계속해서 거듭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이유, 너무 힘드셔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함께 기도로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 요청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2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과 겟세마네, 이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산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람나무라고, 감람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올리브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한 동산이 있는데 바로 그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산에 어떤 동산, 자그마한 동산에는 바로 거기에 이 기름을 짜는 틀을 놓아놓고 기름을 짰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이제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거기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이기시기 위하여 바로 그곳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동안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인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3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 그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 바로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로 돕게 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함께 내 기도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가장 신뢰를 받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잘 알고 깨달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잘 헤아리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제자들일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택하시며 기도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로 도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 그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잠만 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3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 이들이 기도를 돕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마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심히 놀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그 담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심히 놀라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럽니다. 슬퍼하사 아데모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너무 슬퍼서 근심과 걱정을 행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 슬퍼하다라고 표현해 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걱정하죠. 그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돕고자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허약한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이럴 때에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운명이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 당당하게 지시며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도 공포에 떨며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그 공포와 두려움, 괴로움, 그것을 다 이기지 못하여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어려움과 공포,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그런 이런 떨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가? 왜 이 모습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아프고 괴로운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토록 그러면 슬퍼하셨겠습니까? 제자들로 인하여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모습들 때문에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슬프신 모습이 있지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모습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이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괴로움과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하고 괴로웠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움과 고통, 그 슬픔을 이렇게 소리질러 표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모습으로 담당하셨기에 바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드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에 고민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게 변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러지요. 그럴 때에 눈이 충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눈이 충혈된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핏줄이 터져서 눈에서 피가 고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더 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몸 가운데서도, 몸 안에서도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고 그 터진 그 피가 이 땀방울, 땀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땀처럼 나오지만 닦아보게 되면 피가 흘러서 피가 맺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모습이, 그 고민의 모습이, 그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고민의 모습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 정도로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괴롭고 이 정도로 힘들고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 그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을 안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런 모습까지 있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며 기도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이 고통의 모습들, 십자가를 지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의 그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은 이렇게 큰 힘듦과 어려움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너무 큰 괴로움이 있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기도의 상황 가운데 그 기도의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이겠습니까? 이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빨리 이 어려움을 내게서 속히 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괴로움, 고통의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이제 용서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하기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금방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근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의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지 않으시려고 도망하여서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당당히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바로 그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내 입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를 부를 때에 어린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우리나라의 아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언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바로 그 곤란하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치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공포,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친밀한 아버지의 이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 고통 빨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는데, 기도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여 행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마지막 결단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기도를 관철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표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수술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건강검진 결과 피에 이제 혹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CT 찍고 검사하고 계속 가는 가운데에 이제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수술해서 떼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과 걱정,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술 받을 때는 뭐 그런 고민, 걱정 없었습니다. 그냥 수술 받으면 되지 생각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몇 번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받고 나오면 되겠지, 건강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안암병원에서 저희 장인어른에게 폐에 아주 점 같은 그런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건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딱 뜯어내면, 고기만 딱 뜯어내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뜯어내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건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강경 수술을 할 것을 권면해서 우리 가족들도 같이 그러자고 했죠. 간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술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떼어냈지요. 그런데 떼어나고 난 뒤 퇴원을 해야 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뛰어가는 거죠. 의사들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해열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달 정도 계속 약을 투여하고 그래서 열을 내리고 그러는 이제 계속 치료를 병행해 나갔는데, 2달 정도 뒤에서 MRI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런 일들은 2달 만에 이 피 전체로 암이 다 번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반 만에 장인어른은 그 간단한 것 점만한 폐암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떼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달 반 만에 그게 폐 전체로, 몸 전체로 다 이제 번져가지고 2달 반 만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것들이 다 유전일 텐데,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그 혹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혹이 그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기를 뭐 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또 이런 가능성, 암일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떼어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술은 간단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복강경으로 집어넣어서 거기 끝에 있는 부분에 생겼기 때문에 간단하게 떼어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장인어른의 그 모습은 그것보다 더 간단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떼어내고 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고 영원히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광고를 하고 한번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속엔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에 우리 중보기도팀에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갑니다, 수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며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혹시 이 모습이 그런 암이라고, 장인어른과 같은 똑같은 그런 암이 되어서 이게 낫지 않고 이제 지금이 마지막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다행히 그것은 암이 아니라 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 피에서 그게 자라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 가지고 피를 도려냈다. 그래서 다 도려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그 즉시로 우리 중보기도팀 그리고 아는 분들에게 다 전해서 그렇게 정말 큰 기쁨을 알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의 마음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간절히 낫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는데, 나중에 수술 막 들어가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또 그 기도를 하면서 이거 내가 이제는 포기한 걸까? 우리 장인어른처럼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포기한 걸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생각하며 찾아보았는데 예수님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좋겠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은 균 하나가 들어가서 자라는 그런 모습들, 제거하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너무 마음 편하게 기뻐해서 그랬는지 금요일 날 이제 의사가 갑작스럽게 제가 집에 잠깐 와 있는 사이에 저희 집사람을 빨리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고 데려가서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폐에 공기가 찼다는 거죠. 공기가 차면은 폐가 쪼그라들고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저한테 알리지 않고 그 즉시로 데려가 가지고 공기 빼는 수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전화했는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기에 저 또한 이렇게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